벌써 2021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죠.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로 끝나는 삶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21년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죠. 이 21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지만 더욱 21년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린 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64장 8절에 가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사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 사용 설명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야 인간아, 인간이 좀 되라. 그 인간이라는 인간이 되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가 된 우리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를 우리가 필요한 이유 네 번째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주는 것은요 신실한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고백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예언을 하는 예언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진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사역자의 말이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나의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믿음이 큰 훼손을 당합니다. 내 믿음이 신실한 나의 믿음이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누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요, 시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표현을 시편 121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려니가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그 지키시는 그 여호와가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께서. 졸지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지난 한 해 1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란 뭘까요? 첫 번째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막 구하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이론이나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서는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어떤 과학으로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선수가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참 믿음이 신실한 운동선수들 중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선수 이름이 뭐냐? 이영표. 초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영표 선수가 그 K리그 강원 FC의 사장입니다. 대표입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서 뛸 당시에 여러분 잘 축구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뭐 축구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선수가 AS 로마라는 이탈리아 리그의 세리에 리그의 아주 명문팀이거든요. 그 팀으로 이적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 전날 꿈에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아주 신앙이 정말 신실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아주 많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이영표 집사 신앙 간증 이렇게 한번 쳐서 한번 꼭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그게 이제 기사에 그게 벌써 10년도 더 훨씬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요 최근에 그게 기사에 떴어요. 그리고 뭐라고 떴냐면은 이영표 선수가 종교적인 이유로 AS 로마에 이적을 하지 않았다. 또 이제 그걸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죠? 저거 또 말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중에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를 기도하는 장면을 세레머니 하는 선수들이 토로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주 어지간히도 유별나다는데요. 그 유별난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그것을 비난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믿음으로는요.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우리가 일어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독감처럼 이제 사람들 함께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하지만은 이게 빨리 정말 치료제가 확실한 치료제가 나와야만 이게 사람들이 좀 해방감을 가질 수 있고 백신이 분명한 치료 그 백신 효과가 확실한 이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19 중국에서 발생되어졌던 이 전염병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도 영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란 뭐냐?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이죠. 바울도 은혜 받은 대로 살았거든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손으로 꼽으라면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나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그 뼈에 사무치는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주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낳자마자 그 사무엘은 선지자로 키워지면 왜 하나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은혜가 너무 감사.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이 생기죠. 요즘 대부분 보면 목사 밑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뒤를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 하는 내 자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소원을 해버리죠. 그래서 목사가 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저도 제가 2살 때 어느 날 기도원에서 매주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였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짧게 기도와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남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살아오는 세월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 더 많으니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가장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 기도하는 중에 주의 종이 되어야겠구나. 그 주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된 거죠. 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봐봐라. 그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물길로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사모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냅다 달려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봐라. 나를 따라와봐라.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요. 그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삶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요? 기도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가장 자동이에요. 자동 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참 어렵게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여겨지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신앙이 쉽게 여겨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미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가끔 한 번씩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고, 그러면 응답하는 그 응답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의미가 뭐냐면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잦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없는 거죠. 어느 시골 교회에 수줍음이 많기로 소문이 난 어느 성도가 성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이 수줍음이 많기로 소문난 이 성도가 그 봉사활동에서 그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안국의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평상시에 수줍음이 많은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구해잡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이 수줍음이 많은 성도가 계속 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언제 기도가 끝나나 계속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쯤 되면 사람들이 눈을 계속 뜨고 쳐다보거든요. 저 인간이 언제 기도를 끝내나. 목사님도 저 양반이 도대체 언제 기도를 끝내나 하고 한쪽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모두들 다 옆에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안 되는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떤 분 예수 이름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도 끝내는 분도 있어요. 실제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모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요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영적 권세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 세계에 속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덮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이미 주셨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미 우리의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마귀를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며 또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실체는 있지만 아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성도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 권세를 잘 사용해. 그래야 악한 마귀를 내가 쓰러뜨릴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악한 마귀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혼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오는 기도냐고 가보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기도원에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됩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에는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를 좀 몇 년 만에 기도를 좀 하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년 제가 기도원에 좀 갔다 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한 일주일 가서 기도를 그 전도사님 문자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언제 갔었지? 요즘은 뭐 기도원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느 기도원이 좋다 거기 가보라 해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주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하러 굳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굳이 예수님 뭐하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지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얼마나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영적인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당장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받지 못했더라면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려주십니다. 이게 영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뭘 하셨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왜 바라봐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500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2022년에는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